저희가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와 또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월 5월이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당연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로 시작한 그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시작한 시간들이 사순절과 성금요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다 읽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5월에 오순절에 오기 전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정한 복음의 설교의 제목 또한 기독교 101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걸까요? 복음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이렇게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니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을 할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교회 밖에서 먼저 이 단어가 발견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마라톤이라는 광야에서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마라톤에서 이긴 전쟁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달하기 위해 한 전령이 쉬지 않고 이렇게 긴 기간을 뛰어넘어와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겼다 한마디를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지칭할 때에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소식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뉴스는 특별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앞으로 일어난 일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뉴스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이라고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충고나 조언이나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교훈이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의 문제로 갈 때에 우리 안에 딜레마처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영이를 몬트리올의 기숙사에 내려주던 날에 짐을 내려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러 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차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거죠. 차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고 차 안에 있는 가방 몇 개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사고 클레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몬트리올 경찰이 뭐라고 말하냐면 몬트리올에서 차 유리창 하나 깨어지는 것 흔한 일이니 우리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름을 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어떻게 할까 리포트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타고 있던 선규가 그 없어진 가방이 앞밖에 아니라 자기 거란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가 이렇게 전화하고 이럴 때까지 굉장히 가만히 있고 차 안에 있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진 게 아빠 게 아니고 자기 거라는 거죠.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가방이 없어졌다라는 것 때문에요. 제 폰을요, 제 전화기를 이렇게 낚아채더니요, 자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뭐 핵심은 그거예요. 내 가방이 없어졌어. 내 가방이 없어졌는데 인터넷으로 이 리포트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가방이 없어졌다니까 막 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속에는 경찰이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 말고 내가 그 폴리스 스테이션이 어디 있는 줄 알려줄 테니까 거기까지 와서 얼굴로 대면으로 해.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경찰서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규를 내려주고 제가 기가 주택가에 그 주차를 하고 걸어갔더니 벌써 그 안에 칸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 리포트를 하라고 준 폼에 자기가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뭘 잊어먹었는지 다 적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올 때의 우리의 딜레마는요, 아빠 가방이 없어졌느냐, 내 가방이 없어졌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2000년 전이라는 공간의,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역사와 공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또 하나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요즘 상황들을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아보면서 요즘 시대에 기쁜 소식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앞에 형용사를 하나를 더 붙여야 하는데 슬픈 기쁜 소식. 슬픈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수년 전에 저희 큰 매형이 바다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섬에 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생명을 잇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큰 매형이 바다에서 이렇게 실종이 되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랴부랴 있던 곳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나가서 이제 저희 큰 누님과 큰 누님 가족들, 조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저희 매형이 어떻게 물에 빠지셨을까에 대한 상황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그 정장하고 이렇게 건장한 그분이, 그리고 평생을 바다에서 수영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왜 배만 발견되어지고 그 몸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을까? 왜?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님이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매형이 밤이 이렇게 해가 지도록 나오지 않아서 방파제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때 들어오는 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저희 매형이 타고 갔던 배보다 훨씬 큰데 굉장히 빨라서 그 배가 그 전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누님이랑 매형이 배를 타고 있을 때 그 배가 파도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희 매형이 혼자 있다가 그 큰 배가 확 지나가는 김에 그 파도로 배가 출렁출렁 하는 것 때문에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그 답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벌써 3년째 계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다른 게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아니 노력이 있는데, 이제 그 실종이 되신 저희 매형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섬들을요, 한 달이면 거의 6개월을 매일 아침같이 저녁에 2번씩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시신을 찾으려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저희 누님과 가족들을 설득해서 가묘, 가짜 묘를 설치를 하고 수색을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실제로 저희 누님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가짜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 가묘에 저희 매형이 입었던 옷을 담아 놓고 이렇게 끝냈지만, 저희 누님은 끊임없이 그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해경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신안군에 사니까요, 충청도에서, 전라도 끝에서 사는데 충청도의 태안반도라는 곳에서 시신이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DNA가 저희 조카랑 100% 일치한다라는 거죠. 저희 누님과 가족들이 그게 복음인 거죠. 1년 6개월을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남편을, 아버지를 찾고 기다리던 그 가족에게 복음이었는데 슬픈 복음인 거죠. 지금 이제 세월호가 땅에 올라와서 미수습자들이 유골이 발견될 때 그분들이 듣는 소식 또한 복음인데 슬픈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깊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끝내 예스라고 들려오는 게 복음인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1년, 2년, 10년 내 평생 기다리는 어떤 수건과 같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 한처럼 내 마음속에 품고 듣고 싶어하는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에 8일 된 핏덩이를 보고 안고 이 아이가 메사야라는 걸 알아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과 안나라고 말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과 격려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어서 매일같이 성전에 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야죠 라고 기도했던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8일 된 핏덩이를 안았을 때에 그 핏덩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맹맹할까? 아버지 가방이 잊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랑 동떨어진 것처럼 주시는 걸까요?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이고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면 그거를 강요해서 강제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받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라고 말하는 작은 소식처럼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실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밤을 새면서 누구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다림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 깨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뭔가 하늘을 쳐다보면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오게 하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이 복음은 기쁜 복음이라기보다는 슬픈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분을 살리심으로 드러냈다라는 이 소식이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슬픈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슬픔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잡고 전하고 외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돌아다닐 때에 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를 눈멀게 한 이가 누군지를 위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핍박하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교회라고 말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라고 말하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방이 아니라 내 가방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나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과 나를 동일시해버려서 네 대신에 내가 죽는 거니 너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뛸 수 없는 어떤 혼연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 자기의 경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일인데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내 경험인데 이것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내 눈물이 닦여지고 내 입술에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게 하신 그 힘인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천둥처럼 번개를 통해서 엄청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대한 모습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경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지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The voice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좀 더 나은 표현은 whispering 하는, 속삭이는 소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속삭이는 소리가, 그 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는 얼마나 천둥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물에서 호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막 보트를 타고 오더니요, 책을 한 권 딱 던져주는 겁니다. 책 제목, 너도 수영할 수 있다. 10가지 방법. 그러면서 이 책을 보고 읽으면 너도 수영을 금방 할 수 있으니 이 책을 보고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오도록 해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트를 타고 막 달려오더니 보트를 제 옆에 세워놓고 물속으로 팍 뛰어듭니다. 그러더니 저를 구하러 올 줄 알았더니 제 옆에서 막 수영을 칩니다. 헤엄을 치면서 내가 헤엄을 치는 모습을 봐.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 따라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트를 타고 제 옆에 오더니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보트에 태워서 정신없는 저를 싣고 가더니
한 5분 가더니 저를 갑자기 바다에 다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소리를 치르길요. 배은망덕한, 예의가 없는, 너를 구해줬으면 배에 타자마자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그 말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 내 성의를 뭘로 보고 너는 구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를 배에 태우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정신없이 누워있는 저를 데려다 그 배에 태우고 이렇게 해변가에 대더니 저를 안고 그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모래가에 눕혀놓는 거죠. 그리고 저 상태를 살펴보고 괜찮은지를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구원에 구출해 준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작고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이 저를 구해줬다는 말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세미하고 사일런스처럼 침묵처럼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딱 맞는 모습으로 들려주고 있다면 그 소리는 천둥인 겁니다. 번개인 겁니다. 지진처럼 온 세계를 흔들어 버릴 만한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인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복음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생명을 살린 이야기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옛날 신화만 도 못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작은 소리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의 귀에 희미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개 돌리면 잊혀져 버릴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듣게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